고린도전서 4장 13절로 17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75쪽이 되겠습니다. 이제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우리 다 같이 우리가 다 같이 함께 1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오늘은 5절의 말씀인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허탄한 생각 아니면 미래를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하나님 없이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게 하는 그런 생각인지 그런 것도 좀 돌아보면서요, 우리의 인생의 전반적인 오늘 찬송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그러한 삶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잘 말씀을 돌아보면서 형제 비방에 관한 것들을 이제 돌아봤어요. 특별히 형제를 서로 비방하지 말고 형제를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고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들이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잠깐 나눴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 결국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복종하는 삶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 삶 속에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지 마귀는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두려워서 우리가 보면 갑자기 막 아이들도 귀신 얘기 막 하면은 굉장히 두렵고 무서워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는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피합니다. 자, 그런 여러 가지 말씀으로 권면을 드렸고요. 오늘은 5절의 말씀이긴 하지만 한번 말씀에 좀 집중해서 같이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3절을 우리가 봤을 때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무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에 시제는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가 나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내일이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또는 어떤 도시에 가서 내가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고 이익을 보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의 미래를 위해서, 장래를 위해서 내가 이러한 것들을 내가 계획하고, 그리고 그 찬란한 미래와 좀 부유하고 풍성한 미래를 위해서 내가 여러 가지 생각과 계획으로 그것을 가서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상하게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평가라기보다는 좋지 않은 평가를 내리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참 이상합니다. 미래를 위해서
무엇인가 준비하고 계획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삶을 살아보겠다라고 생각하는 이 계획이나 이 좋은 생각들이, 성경은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이 허탄한 생각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미래를 알지 못한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우리가 생각대로 내일이나 또는 모레나 아니면 더 멀리 있는 미래까지 우리의 생명이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생명은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죠 도대체? 아니, 그럼 우리 보고 계획을 하지 말고 살라는 것입니까? 미래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까? 적어도 그런 말은 아니겠죠. 그런 말은 아니겠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미래를 계획하거나 또한 장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본문을 보면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미래를 계획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냐 하면, 그것은 15절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 1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다시 말하면 주의 뜻과는 관계없는 그러한 미래와 생각을 가지고 살 때, 준비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허탄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을 어느 정도 살다 보면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아요. 두 가지의 사실을 잘 알게 되는데, 첫 번째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계획한 대로 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 미래를 꿈꾸고 그렇게 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 오히려 그 미래보다는 생각지 않았던 그러한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삶이 되어가지 않는다는 것.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 그 미래를 통해서 우리는 참 많은 실패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렇죠?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알아요. 그때 돼서야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게 돼요. 참 이상하죠?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가지 않는 그 상황,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전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던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찬스가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멀어져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세상에 있는 그런 가치를 추구하고 살아갔는지를 우린 잘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들을 통해서. 그래서 그때 생각나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그렇구나. 내가 조금 더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내가 조금 더 하나님의 생각하시는 것들을, 계획을 알았다면 내가 이렇게까지 이 부분으로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지요. 그러면서 일어나는 일이 바로 궤도수정입니다. 궤도수정. 그렇죠? 다시금 생각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일어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근데 웬일입니까? 시간이 또 지나면 그거를 또 까먹어요. 그렇죠?
그런 삶을 우리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느껴집니다. 근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한 가지, 우리 이용관 전도사님이 꼭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펼쳐진다라고 오늘 그렇게 선포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 돌아가는 이 삶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되느냐면, 반드시 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이 삶 속에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싸움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나 자신의 연약함을 통한 그 험난한 뭐라 그럴까요? 투쟁이 반드시 끝난다라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사실이. 그런데 그 끝을 누가 맺냐? 내가 맺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맺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상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이시죠. 그렇죠? 우린 너무 잘 압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흔히 주권자라고 말씀합니다. 주권자라는 것은 이 온 우주를 만드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뿐만 아니라 만드신 사람을 또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러한 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권자시다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았던 때는 결코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존재하지 않을 때가 있죠. 우리는 우리의 삶이, 생명이 주어지는 그 시간에만 존재하지만 하나님 그 이전에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미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작과 끝도 없고요,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신 하나님이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요, 항상 살아계셔서 현재처럼 우리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분명하게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모든 것을 모르시는 분이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일에 대해서 그가 모르시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예요. 전지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는 어디든 계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어디나 계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우리가 저 음부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존재하십니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힘을 합한 것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면서 실제적으로 그 능력을 이 인간들의 삶 속에, 그리고 온 우주의 그 힘을 실제적으로 발휘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세요. 사람들은요, 때와 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이익에 따라 변할 수 있어요. 또 생각을 바꾸고 계획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입니다. 변치 않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가 약속하신 수많은 일들을 어떻게 해요? 다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면 그 약속 주신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행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오늘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15절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15절의 말씀,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의 뜻이라면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이라면, 전지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면,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또한 영원하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것이, 우리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말씀은요 굉장히 긍정적인 마인드에서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이 말씀 속에서, 그 마음의 공유함 속에서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죽을 수 있는 환경 속에서도 내가 살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라도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다라고 이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정말 불변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통치하시고 주권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로 믿는 것입니까? 그러면 야고보 사도의 권면하시는 말씀처럼 주의 뜻이면 우리는 살 수도 있고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얼마나 힘든 상황 속에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저는 참 우리 성도님들의 상황을 들을 때마다 너무 안타까운 게 많아요. 왜? 그것이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또 갈등하고 또 오해하고 심지어는 너무 고집이 세고, 하나님이 저 고집 꺾어서 정말 하나님의 이 선한 성품 가운데 부드럽고 정말 그런 마음으로 바꿔주시기를 너무 바라는데, 근데 하나님은 너무나 인격적이세요. 하나님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영혼이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내디고 하면서 준비하면서 여러분을 도와주려고, 우리들을 도와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주의 뜻입니다. 주의 뜻.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믿음 가운데 정말 그 말씀을 믿으면서 지키면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 뜻 가운데에서 주시는 은혜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가 방금 말한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시고 불변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함께 좀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우리 함께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이요. 3장 12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3장 12절로 15절의 말씀인데 서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예,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위해서 그가 자신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데, 그것은 뭐냐면 첫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얻는 것, 이것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이 발견되고자 하는 것, 이 두 가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면서 사는 삶을 이야기해요. 모든 삶 속에서 내가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모든 삶을 의뢰합니다. 내가 그래서 주님 앞에 이 삶을 의뢰하면서 나아갈 때에 그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의 주 되신 것들을 나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주님을 얻는다는 말로 표현했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되게 하려 함이라. 그 말은 내가 그 이전에 알았던 나의 잘못된 모습, 죄된 모습으로 나의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연약함을 가지고 죄성을 가진 그러한 사람으로서의 그 모습을 아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서 나를 새 생명 주신 그 예수님이 나를 받아들이시고 용납하시는 새로운 생명으로서의 날마다 새로운 나 자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보는 자신으로 나를 발견되게 하는 것, 그것이에요.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지금도 달려가고 있는 그 삶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래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께서 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으려고 달려간다. 내가 과거에도 달렸고 지금도 달리고 앞으로도 달리겠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저는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도 바울의 삶을 돌아보면요, 사도 바울은 너무나 많은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고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이 물러가고 기적이 일어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정말 놀랄 만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해요? 가서 비난하고 쫓아다니면서 힐난하고 하는, 그러면서 때로는 돌팔매질을 당하고 때로는 이 채찍질을 맞으면서 거의 죽을 것 같아서 이 성 밖에 버려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면서 그 안에 얼마나 많은 힘든 것들이 있었겠어요. 야, 힘들다. 정말 그럴까? 정말 그럴까? 내가 이렇게 사는 삶이, 내가 진짜 이렇게 사는 삶이 정말로 맞을까? 내가 그리스도를 얻었다라고 하는 이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맞을까? 나는 정말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발견되어지는 그것을 통해서 내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로 그런 삶일까?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을까요? 이 믿음의 갈등, 아니면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날마다 싸우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고 내 겉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하지 못하도록 내가 그 하나님의 속사람의 생각을 갖는 순간마다 어떻게 이 속사람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그 마음의 끊임없는 싸움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갈등을 했을까. 그러면서 하는 말은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놀라운 고백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고백을 하냐면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우리가 해야 할 일, 날마다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뒤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정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억력이 이렇게 없어지는 것, 잘 기억하지 못하는 그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요, 우리는 아마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이 기억을 망각하는 것들을 주셔서 어쩌면 이것이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 고통 속에 있었을까. 그 고통 가운데 계속 있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렸어요. 내려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결정적인 이 부르심의 상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이 앞으로 달려가는 이 삶,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는 이 삶 속에서 우리에게 뒤에 있는 것은 그냥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달려가는 중에 생겨나는 많은 갈등들은 그럼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을 수 있죠.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삶을 살아가다가 우리도 모르게 갈등이 생겨요. 이거 어떡하지? 와, 큰일 났다. 나는 할 수 없는데. 이거 어떡하지? 내가 정말 큰 실수를 했네. 와, 이거 내가 이 눈앞에 내 앞에 보이는 이 벽 너무나 높아서 내가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은데 나 어떻게 하지? 이러한 순간에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맞는 걸까? 틀린 걸까? 이게 옳은 걸까? 내가 옳게 말한 걸까? 옳게 결정한 걸까? 옳게 행동한 걸까? 이러한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건 뭐냐면요,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인도하겠다고. 그래서 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 주의 뜻이 무엇인지 너희들을 통해서 알게 하고 인도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아까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나눌 때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것은 반드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지금도 달려가고자 하는 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어렵고 하루하루 노동하고 진행하고 또 관계 속에서 갈등하고 부딪히는 그 모든 것들이 힘이 들고 어려우십니까? 멈추지 마십시오. 단지 그 순간에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보이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것처럼 보여요.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라고 허망하고 허탄한 것처럼 보여질 수 있겠죠. 그러나 믿는 우리들에겐 적어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가장 분명하고 베스트한 웨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이 다 되어서 2016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 소망생 어르신들과 함께 이 마지막 셀 모임을 이제 올해 셀 모임을 이제 하는데 우리 소망생 어르신들이 그러더라고요. 하루가 1년 같아요. 이렇게 하루가 1년 같아요. 1월 달에 새해 신년 예배를 드린 지 그 기억이 생생한데 벌써 마지막 달 12월이 온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동감했습니다. 한 3년이나 4년 전 같으면 제가 동감을 안 했을 텐데 저도 한 50줄이 딱 넘어가 보니까 왜 이렇게 빨라요? 제가 그랬죠. 10대는 10kg, 20대는 20kg, 30대는 30kg, 40대는 40kg, 50대는 100kg입니다. 아시죠? 50대 이후로 100kg예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세월을 아끼라고. 세월을 아끼라고. 누가 나이 먹는 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해가 가는 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시간은 너무나 귀중합니다. 한 시간 한 시간, 한순간 한순간, 한 삶 한 삶이 너무 귀중합니다. 그 귀중한 삶 낭비하지 마시고 주의 뜻을 구하면서 정말 어려운 순간마다 힘들고 참으로 너무 담이 높아 보여서 힘든 그 순간마다 주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용기를 가진 그러한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가 너무 일찍 끝나면 너무 놀라실 것 같아가지고 마지막 예만 드리고 그렇게 마치도록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후 에런슨이라는 18세의 젊은 나이에 스웨덴 출신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혼자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그래서 혼자 갔기 때문에 뭐 친척도 없고 아무도 없으니까 한 사람도 반겨주는 사람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를 찾는 것이 너무나도 쉽지 않은 거예요. 너무너무 고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가지고 왔던 그 모든 돈들도 다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고 한 끼 한 끼 해결해야 되는 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소문을 들어보니까 저기 저 서부로 가면은 일자리가 좀 많다 그래서 좀 그래도 거기는 노동 임금도 괜찮고 페이도 많이 좀 줄 수 있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다 그래서 그 서부로 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다가 돈이 없잖아요. 갈 수 있는 건 걸어서 갈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몰래 서부행 기차를 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무작정 탔는데 열차 승무원에게 발각이 돼서 그냥 열차에서 바로 쫓겨나고 마는 거예요. 그가 쫓겨난 그 자리에 보니까 그 앞에 강이 흐르고 있는데 이 사람이 강가에 쪼그리고 앉아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때 이 강가에 비춰져 있는 이 자신의 모습을 강물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얼마나 처량하게 보이는지요. 내가 왜 왔지? 내가 무슨 생각으로 여기 왔지?
그 모습과 그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마음에 드는 한 가지 생각이 탁 들어오는데, 그게 뭐냐? 에이, 차라리 저 강물에 그냥 뛰어들어 버릴까, 그런 생각이 탁 들어오다는 겁니다. 그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불현듯 그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하나의 성경 구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이에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 말씀이 이렇게 떠오르면서 생각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을 던졌대요. 자신에게 스스로. 너는 지금까지 너의 인생길에서 얼마나 힘있게 뛰어보았니? 정말 피 흘리기까지 너 생명 다해서 뛰어본 적이 있어? 라는 이런 생각이 탁 떠오르더래요. 그러면서 정말로 주의 뜻을 구하면서 믿음 가운데에서 너 살아봤니? 이런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탁 이 생각이 떠오르는데요. 그래서 이 에리 에렌스는요, 그래서 갑자기 마음속에 두 다리에 힘이 생기면서 두 주먹을 푹 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가 한 일이 있어요. 한 일이 뭐냐? 자기가 지나온 모든 과거를 흘러가는 그 강 위에 떠내려 보냈습니다. 그리고 힘있게 뛰어보기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믿음 가운데 살아보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30년 후에 이 에런스는요, 몬태나주의 영광스러운 주지사로 선출됩니다. 몬태나의 주지사. 그것은 그 주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죠. 그 자리에 올라갑니다. 현실이 어렵다고 해서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내일을 바라보면서 힘차게 살아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한 농부가 있었는데, 한 농부가 풍향계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해서 그것을 돌렸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라는 문구를 새겨서요, 헛간의 지붕 꼭대기에 매달았습니다. 그런데 한 여행객이요, 농장에 들렀다가 바람에 따라 움직이는 이 풍향계를 보면서 그러면서 말했어요. 아니, 농부에게 뭐라 그러냐면, 막 도는데, 그러니까 당신의 하나님은 바람처럼 변덕이 심하다는 뜻입니까? 그렇게 물었대요. 이 여행자가. 이 방향처럼 막 하나님은 이 변덕이 심하신 하나님입니까? 그러니까 이 농부가 머리를 이렇게 절레절레 흔들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요, 제가 말하는 뜻은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불든지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불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망,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다라고 하는 이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소망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풍성한 삶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을, 이 믿음의 삶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한인연합교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여거늘 하나님, 우리들이 그렇게 믿음의 고백들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준비하는 미래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 수 있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다는 이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뒤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놓게 하시고 잊어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시는 은혜, 앞에 있는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